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인 예배로 시간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나갑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 경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가정은 엄청난 풍파를 겪습니다. 외동딸인 디나가 세겜의 이방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것이 수치가 된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몰살시킬 작전을 펼칩니다. 지금 야곱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소입니다. 사실 이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단순한 지리적인 의미의 베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한 장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베델은 방향을 틀어서 그리로 가면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델은 이사 가야 될 집, 동네, 그 지역을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고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고백했던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의미가 더 깊습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이것을 피해서 가라 그러는 말씀보다는 너 영적으로 회복해라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너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영적 퇴보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육적으로 사니까 자꾸 내 딸도 내 아들들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느냐. 너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무디 이렇게 불렸던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6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 보면 이게 눈이 좀 떠지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바뀌었대요. 여자 보려고 교회를 나갔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여자들이 보여야지.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졸린지 졸다가, 그때는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다 바닥에 있을 때 졸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웃음당한 적도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침이 줄줄 떨어져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 주야 주야 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자기도 우는 체 하려고 침 태태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데 헌금을 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헌금통에다 손 집어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먹 쥐고 헌금통에다 집어넣다가 싹 빼면 다른 사람들이 헌금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평양에 과일 팔러 갔다가 번 돈으로 술을 진탕 먹고 자전거 타고 비틀비틀 오는데 너무나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집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파 죽겠네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골막염이래.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난생처음 진짜 울면서, 침 바르지 않고 진짜 울면서, 내 다리 잘리면 병신돼요. 내 다리 잘리면 병신돼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찾아와서 이 아들한테, 참 엄마 이래야 돼요. 엄마가 이 아들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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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옥 간다.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회개하라 어쭈? 회개하라 어쭈?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 그러는데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 그래서 그때 신학교를 가게 되는 나이가 27살. 회개를 막 하는데 이제 이성봉 목사님의 그 부흥의 특기가 우는 겁니다. 이분이 회개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기도 같아서 막 울어요.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는데, 이분이 자기가 회개하는 것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기차표 회개. 14살 떠들이를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기차표 살 돈이 없더래.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2살 이하는 반값, 12살 이상은 제값. 그때가 14살이었는데 가가지고 너 몇 살이냐? 12살이요. 그래가지고 12살에 속여서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반값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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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옥 간다. 그 주 앞에 회개가 나는데요, 기차표 반값 기차표 반값,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차표 반값을 가지고 거기 갔대잖아요. 그 우체부가 아니라 기차역 다 바뀌고 경찰서로 갔대. 경찰서장한테 돈을 내놓으면서 이거 기차표 내가 띄먹은 거라고.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라.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서장이 그래서 두들기면서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냥 입 닦으면 그만인데 너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거는 지금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누구 줄 수도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학비에 보태 쓰라. 그래서 철도국장이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너 다 회개하려고 그러. 10몇 년 전에.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경찰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참 고맙다. 그래서 자기가 용서를 받고 학비까지 얻어갖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겜은 세상입니다. 세겜은 억울한 땅입니다. 세겜은 사람 사는 육신의 냄새가 풍기는 곳입니다. 거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네가 머무를 자리가 아니다. 넌 여기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빨리 여기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저 위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첫째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은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세겜은 응답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 자식들을 괴롭히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온갖 아픔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이 영적 세상이고 영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은 압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 내게 응답하신 장소, 내가 내 가는 길을 지켜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구나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당할 때 응답받던 장소다. 형을 속이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로 맞이하게 만드십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해서 화평과 즐거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나래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세겜에 사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빠지면 자꾸 육체로 갑니다.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맞습니다. 자꾸 힘든 일만 벌어집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빠져드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미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믿을래요. 깨집니다. 깨져요. 힘듭니다. 빨리 주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렵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는 역사. 여러분,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대서양을 건너서 갑니다. 여행 중에서 목사님이시군요.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배에 있는 신자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무신자 한 사람이 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설교했던 설교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막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죠. 다 아는 얘기죠. 무신론자가 말합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지만, 신이 있다는 것도 안 믿지만, 뭘 없는 신한테 빌어가지고 응답이 되겠냐고. 나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밖에 나가서 그 배 밖에 갑판에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인이 이렇게 힘이 없이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오렌지가 2개 있었는데 오렌지 2개를 툭툭 쳐가지고 주면서 아줌마 이거 먹으세요 이랬다고. 그래서 그 아줌마가 눈을 퍼쩍 뜨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배에서 얘기하다가 이 오렌지 2개 먹은 분이 이 프레드릭 목사님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무신론자가 뭐가 할렐루야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멀미가 나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서 갑판에 올라갔대. 멀미 해보셨죠? 이게 막 도는데 죽을 것 같더래. 그런데 오렌지가 생각났대. 하나님 아버지 오렌지 2개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누가 와서 오렌지 2개를 줬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둘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3절,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자기 인생에 함께, 이걸 너무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판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겪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면서 고생했던 야곱,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떠났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엄청난 축복을 갖고 돌아오죠. 자식이 12이나 됐죠. 그리고 재산 늘어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생길에요,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베델로 올라갔느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아멘. 왜 베델로 올라갔느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오늘 날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좋죠? 네. 이렇게 밖에 나가면 날 좋네. 산이 나를 불러.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아. 아직도 육신을 벗지 못해서 어디론가 막 달려가고 싶어요? 아멘 하면 내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왜? 우리 만나주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주님 못 만나죠. 영적으로 살아야 주님 만나잖아요. 그래야 해결이 되죠. 아멘. 목이 말라봐야 물이 알아요. 물은요, 아무 때나 안 먹어요. 목이 정말 마르면 물이 먹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 물이 있어야지. 영혼의 목이 말라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영혼의 목이 안 마르면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영혼의 목이 언제 마르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때 목이 마르죠. 그때 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계시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보호하시는 하나님.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겜을 떠나니까, 세겜에 있었을 때는 막 야곱의 아들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왜? 야곱의 아들들이 죽였으니까 뭐 보복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안이 지금 아주 풍지박살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했느냐?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세겜을 떠나자마자 백성이 추격해 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오늘 말씀에 안 따라와요.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면 악한 것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영적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자꾸 오지만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풀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제가 늘 말하지만 아기를 갖다가 부모, 아기가 누굴 제 의지하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으로 엄마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거. 하나는 이런 데 올려놓고 아빠랑 엄마가 일로 와봐 그럼 내가 훅 뛰잖아요. 우린 받아주잖아요. 네. 받아주니까 이 모양이에요. 자식들이. 이스라엘은요,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그냥 피한다면 쾅 떨어지잖아요. 뒤지기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올려놓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 애가 안 온답니다. 애가 뭐라고 그런다는지 알아요? 한 번 섞지 두 번 섞. 내가 믿을 거는 하나님뿐이다. 엄마 아빠도 너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못 도와줄 때가 있어. 아무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게 베델이요.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세겜 천지에서 누굴 믿어? 누굴 의지해요? 누가 내 편이 돼주겠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철저하게 키우셔야 돼요. 걱정 마야 아버지가 다 해준다. 해주긴 보이죠. 자기도 못하면서. 엄마만 믿어봐. 믿긴 뭘 믿어. 수학도 안 하고 풀으면서 오죽하면 과외 공부 보내겠어. 옆에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줘. 자식들한테 못 해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언젠가 깨달아.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없음을. 그러니까 실망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꼭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치 않으시고. 그래 하나님은 엄마는 실망시키고 아빠는 실망시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한테 실망했대. 그래 목사님도 실망시키고. 목사님도 사람한테 뭐 실망 안 시킨 사람 있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시험 안 드는 게 복이요.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근데 들지 마요. 안 듣는 게 복이요. 괜히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하철에서 꼭 떠드는 권사 둘이 있어. 아주 잡아서 확 내야 돼. 그것도 큰 소리로 한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아주 아유 있잖아 이러면서 얼굴 보면 아주 도끼가 가득해 하냐. 그 교회 목사님 누군지 아주 전화 걸어주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안 보이는데 살짝 말해야지 뭐. 지하철에서 떠들 일 있어? 아이고 삭삭해 죽겠어. 이러면서 아이고 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겜을 떠나면 베델로 가는 즉시 원수가 따라붙지 않아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가만히 안 두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놓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들어왔는데 내일이 주일이지만 교회 가지 말고 와서 일하시오. 그래서 급합니까? 너무너무 급한데 안 오면 안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근데 지라드라고 하는 청년이 나는 못 옵니다. 왜 못 오냐? 교회 가야 됩니다. 야, 너 그러면 되냐? 속상해 죽겠다. 야, 네가 와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못 옵니다. 선박에서 내려오는 거 누가 날 그대로 못 옵니다. 해고! 잘 들으세요. 세상은 해고시켜요. 그렇지 않아요? 야, 한 번만 봐주라. 안 되는데 해고! 그래서 잘렸어요. 잘린 다음에 잘 못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해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사장의 친구가 은행을 하는데 지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누구 책임질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너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 중에 지점을 하나 맡을 사람 없겠냐? 있지. 소개 좀 시켜주라. 지라드. 그 지라드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잘렸어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네 회사에서 자른 사람을 갖다가 나한테 소개시켜주냐고 말이야. 난 그런 사람 막 뭐라고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자르긴 했지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다. 내가 너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거 보면 은행에는 아주 더 없는 적격자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추천한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름도 이상의 지라대야 그 은행 전체의 은행장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을 세겜에 놓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베델을 향했어. 끝까지 베델을 향했어. 절대로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이 기도원 가서 그 목사님들이 한숨 모셔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그 어떤 부부가 왔대요.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 했어요. 그 돈을 들고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왜? 가게를 하나 시작하려고. 가게. 그래서 무슨 가게 하려고 그러냐 해서 무슨 가게 하는데 포장마차 같은 걸 하는 모양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놓고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100몇십만 원 갖고 포장마차 하는데 뭘 축복 기도를 하냐고.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각오하지 않으면 나 축복 기도 안 해준다. 첫째,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을 것. 둘째, 11조는 끊임없이 꼬박 낼 것. 그렇게 작정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작정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해준다 그랬대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자기는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믿고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해줬는데 처음에 의자를 몇 개 놨냐면 식탁을 하나 놓고 의자를 3개 놓고 했대요. 그러면서 한 번도 주의를 빼먹은 적도 없고 돈 얼마 벌었는지 모르지만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대. 근데 지금은 테이블이 100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요. 목사님이 말한 것은 너 복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베델에서 떠나지 말아라. 사업, 지금도 사업을 하는데요. 엄청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어디다가 테이블을 1000개 놓고 하는 식당을 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델을 떠나지 않으면, 원칙이 깨지면 축복이 올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원칙! 이게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자꾸 깨고 사니까 야곱의 집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세겜에 살면 안 돼.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빨리. 그래도 올라가서 다행이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설교해도 베델로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라고 설교하겠어요? 못 되라고 하겠어요? 아주 목사가 못 돼가지고 다 그냥 망해 죽이라고 내가 이 설교하겠지? 근데요, 참 못 깨달아. 못 깨달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떼먹지 마요. 괜히 딴 데로 들어가서 망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11조. 어떻게 생겼어요? 11조. 무조건 공짜로 생겼어요. 11조. 부모님에게 받았어요. 11조. 보험 들었는데 보험 탔어요. 11조. 갑상선 했는데 2천만 원 받았대야. 11조를 떼먹었어요. 오래 살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번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끝없이 무너집니다. 아세요? 저수지에 구멍이 뚫려서요, 그 압력이 밀고 나오면 그 저수지 빨리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구멍이 생기면 빨리 막아야 돼요. 베델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빨리 기도하고 영적으로 서야 돼요. 근데 그걸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 다음에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만.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세요. 야곱에게 그 가정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 믿음의 정로를 걸어라. 믿음의 정로에서 이탈한 세겜은 네가 사는 삶이 아니다. 너는 베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한교회 성도도요,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정로를 걸으시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생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말고 곧장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충북지방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목회자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축복하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축복하옵나이다. 아멘.